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아멘.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실이 진실이가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기도의 향기가, 이 말이 우리 진실이 성실이 아버지에게 그대로 임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 늘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심판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이 심판과 천국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끄럽게도 저를 비롯해서 오히려 교회에서 이 사실에 대하여 자주 가르치지도 않았고 또 명확히 가르치지도 못했다는 반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는 사이에 이단에서 이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이단의 교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교리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절대로 이 확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심판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에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야 좀 더 얘기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에 대한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지옥에 대한 것입니다. 자, 죽음, 심판, 지옥, 천국,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할 때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 심판과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이라는 글자는 참 반가운 글자인데 나머지 죽음, 심판, 지옥이라는 글자는 현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글자입니다. 목사님, 하고 많은 주제 중에 왜 하필 자꾸 죽음 얘기하고 심판받는다는 얘기하고 지옥 간다는 얘기합니까? 천국 얘기만 하시든지 아니면 세상살이도 찌들고 힘든데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에 그런 주제들도 많을 텐데 그런 거나 좀 하시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글만 쓰여진 책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이 쓰여있는 책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도 좋지만 꼭 들어야 할 얘기를 여러분이 좀 불편한 진실로 느껴질지라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입을 닫는 것은 위험한 침묵입니다. 정말 위험한 침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말세지 말에 더 확실하게 말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삶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내게 당면한 이 현실이 전부다, 이게 전부야,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나에게는 현재만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와 아니야, 나는 언젠가 죽을 몸이야, 나는 심판받을 몸이야, 나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이야, 이 사실을 알고 오늘을 사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나는 언젠가 죽을 존재야.
그 죽음이 내 코앞에 있을지도 몰라. 나는 심판받을 거야. 나는 지옥도 갈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아는 사람이 오늘을 사는 삶의 태도와 그런 게 어딨어? 오늘이 전부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삶을 더 의미 있고 진정성 있게 살기 위해서라도 이 네 가지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자잖아요. 죽을 사자. 죽을 사자가 뭐죠? 이게 저녁 석자에다가 비수비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텔레비 보는데 갑자기 비수 같은 화살이 날아와서 내 생명을 거둬가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예견하지도 못했던 시대에 그냥 어느 날 저녁에 저녁 석자에 비수 같은 화살촉이 그냥 나를 찔러서 한 방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관한 분명한 진리 두 개는 죽음은 반드시, 죽음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원경을 거꾸로 보면 가까이 있는 것도 멀리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망원경을 바로 보면 멀리 있는 것도 손에 잡힐 듯이 보여져요. 사람들은 죽음을 망원경을 거꾸로 보는 것처럼 봐요. 가까이 있는데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죽음은 망원경을 바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내 손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묘지에 갔어요. 서양 묘지는 우리나라 묘지하고 달라가지고 공동묘지식으로 이렇게 쭉 비석들이 서 있는 거 보셨죠? 봉분 형태가 아니라. 그러면 그 묘지에 가면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 묘비명들이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누구의 묘 이 정도밖에 없지만 서양 사람들은 거기다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의미나 또 중요한 어떤 좌우명 같은 것을 살아생전에 내가 죽으면 기록해달라고 해서 적어 놓는 경우도 있고, 또 산자가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추억하면서 적기도 하고, 이렇게 묘비명을 적어 놓는데, 어떤 사람이 친구 장례식에 갔다가 좀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 묘비명을 쭉 훑어보고 있었어요. 묘비명에는 굉장히 새길 만한 교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 좋은 말이다. 아, 참 좋은 말이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묘비명에 가보니까 다른 묘비는 거의 한 줄로만 되어 있는데 석 줄로 되어 있는 묘비명을 본 거예요.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았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거기 서 있었지.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거기 서 있었지. 갑자기 그걸 보는 순간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무슨 장난 같기도 하고 무슨 묘비명이 이런 묘비명이 다 있냐 하고 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를 읽는데 두 번째 묘비명이 이래 됐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렇게 웃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갑자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그래서 그냥 집에 가려고 확 돌아서면서 세 번째 글자가 싹 스쳤어요. 세 번째 문장이 싹 가보려고 그러는데 세 번째 문장이 뭐였냐면 나도 전에는 그렇게 돌아섰었지. 하지만 자네도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자네도 곧 돌아올 거야. 누가 지은 말이겠죠? 하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죠. 사람이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 그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중에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이긴 하지만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을 썼는데 말기암 환자 500명을 추적 조사해가지고
인터뷰해서 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죽음학의 권위자입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500명을 말기암 환자를 전부 인터뷰해가지고 쭉 조사를 해봤는데 그 사람이 남긴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으로부터 이 호스피스 사역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 키블러-로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호스피스라는 사역이 처음 시작됐고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잘 돌보도록 하는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의 심리가 5단계로 변하더라.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의 심리 5단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정의 단계, 분노의 단계, 타협의 단계, 우울의 단계, 수용의 단계, 이런 단계를 거쳐가다는 것도 그 사람이 학적으로 규명을 했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은 500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3가지 후회가 있더라. 죽어가면서 첫 번째는 should have done, 둘째는 might have done, 세 번째는 could have done입니다. should have done 하면 이게 해야 했었는데, might have done 할 뻔했는데, could have done 할 수 있었는데, 그걸 해야 했었는데, 할 뻔했는데,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못하고 이렇게 죽음 코앞에까지 와 있게 되었구나. 뭐 이런 후회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결론이 뭐냐 하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규정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예화가 하나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알프스 산맥에 운전을 해서 올라가고 있었대요. 근데 알프스 산맥은 꼬불꼬불할 거 아닙니까? 길이 좁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전 미숙으로 이 사람이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돼가지고 차가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되고, 구급차가 와가지고 레카차로 차를 끌어올리고, 구급차가 와서 그 사람을 꺼내서 이제 거의 거반 죽었으니까 심폐소생술로 막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잘 깨어나질 않아요. 자, 근데 그 순간 이 사람이 갑자기 영혼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육신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가지고 어느 공간 속에 떠 있는데 자기를 막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하는 구급대원들의 모습을 자기가 보게 된 거예요. 자기는 그대로 죽어있는 모습이 그대로 있고 피를 막 흘리면서. 왜 우리가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거 장면 나오잖아요. 분리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대요. 근데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근데 더 문제는 그러고 있는데 차가 막혔을 거 아닙니까? 앞에 도로가 사고로 꽉 막혔으니까 경찰차도 오고 소방차도 오고 구급차도 오니까 차를 꽉 막고 있으니까 뒤에 차들이 쫙 줄을 섰어요. 근데 그 뒤에 차를 기다리는 꽉 막힌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막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영어로 뭐라고 들리느냐? 아이, 또 차 막히네. 앞에 뭔 일이래? 아이, 사고 났구만. 아이, 운전 좀 똑바로 하지. 아이, 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 지금 시간이 바쁜데 약속에 늦었네. 아이, 오늘 참, 아이, 재수 없네. 열이면 열. 앞에서 지금 사람은 지금 심폐소생술로 살까 말까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짜증을 내고 있더래요.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구나. 그런데 거기서 조용한 음성이 하나 들리더래요. 딱 한 명의 소리가. 한 아주머니의 소리였는데 이 아주머니는 어떤 소리를 들리? 어머, 저기 사고 났나 봐. 어머머, 사람 많이 다쳤나 봐. 구급대원이 저기 심폐소생술 하고 있네. 하나님 좀 빨리 깨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난 누구인지 모르지만 빨리 좀 저 사람 깨어나게 해주세요. 누군가 한 사람만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차에 탔는지도 보이고 그 차량의 번호판도 보이더래요. 번호판도. 그 덕분인지 심폐소생술로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9개월 동안 치료를 끝난 다음에 퇴원하는 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온 동네방네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차량 번호판의 소유주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아주머니,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9개월 전에 알프스 산맥을 넘다가 제가 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아주머니의 기도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이 아주머니가 소름이 쫙 끼쳐요. 소름이.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죽음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구분이 되고, 심지어 해도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도 구분이 되더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며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구분이 되더라.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도 구분이 되더라. 죽음은 내 남은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죽음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엉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죽음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을 일,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정확히 구분하는 지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입니다. 심판.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씀해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7절 말씀해 보면 그 심판은 참되고 공의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은 절대로 부정도 없고 참되고 공의롭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 심판은 의인을 위한 심판이다. 악을 벌하고 선을 축복하는 의인을 위한 심판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심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명명백백한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자,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7절 18절.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왔고, 그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세 구절은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두 구절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구절은 일반론적인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아멘.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그 심판은 열외다. 피할 수 있다. 심판받지 않는다. 아멘. 아멘. 그거잖아요. 정리가 됐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면 성경이 쉽죠. 자, 근데 그 다음 구절이에요. 자, 또 성경 구절이 뭐가 있냐면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 히브리서 10장 30절. 자, 여기 보면 또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받는다고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자,
이 구절은 모든 인생은 다 심판의 대상이다. 오케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3장 17절이나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거기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심판의 각주를 보세요. 각주를 보시면 밑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정죄라고 되어 있어요. 정죄.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은 정죄받지 않는다. 정죄라는 말은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심판의 대상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이 구절과 이 구절이 서로 반대되는 구절입니다. 모순되는 구절로 보여서 성경을 까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봐라, 성경은 일관성이 없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성경이다. 과연 그럴까?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바울이 쓴 심판이라는 단어와 요한이라는 쓴 심판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심판이라는 단어는 크리마, 따라합시다. 크리마라는 단어고요. 로마서, 고린도후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바울이 쓴 심판이라는 단어는 베마, 따라합시다. 베마.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다르다는 얘기는 뜻도 다르다는 얘기겠죠. 자, 크리마라는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죄인에게 형을 때리는 심판이에요. 당신 10년, 20년 징역, 무기징역, 이렇게 정죄를 해서 죄를 정해서 벌을 때리는 것을 말해요. 크리마.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3장에 찾아보니까 정죄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인생이 심판의 대상이긴 하나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아멘.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단 십자가에서 다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더 이상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아멘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배만은 뭐냐? 배만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내리는 심판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 뜻이 있는데 그게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는 심판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다름질하는 선수들, 그래서 심판이 당신 1등, 당신 2등, 당신 금메달, 당신 은메달, 이걸 누가 해주는 거죠? 심판이 하는 겁니다. 심판이 상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 1등입니다. 당신 2등입니다. 당신은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대라는 말이 시상대라는 말과도 같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왜?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것을 보고 심판이 상을 주는, 그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냐 없냐라고 묻는다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어디에 기준을 따라 두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요한 1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심판하는 날이 도래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다는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심판날에 담대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정죄받아서 죄가 있다면 어떻게 심판인데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심판대에서도 상 받을 일만 있지 벌 받은 일은 없기 때문에 심판대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에 서긴 하나 심판은 받지 않는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에 서기는 하나 심판은 받지 않는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에 서긴 하나 심판은 받지 않는다. 이해가 되면 아멘.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셨죠? 네. 심판대에 서지만 심판은 받지 않고 우리에게는 상급만 있을 뿐이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이 구절을 확정해 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자,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느냐? 자,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자, 흰 보좌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백보자 심판. 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서 있는데 그 보좌는 무슨 보좌일까요? 심판대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된다. 자,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심판은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자, 읽어봅시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자, 보세요. 몇 종류의 책이 있나요?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책들. 보세요. 책들이 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다른 책. 다른 책.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자, 책들은 복수, 다른 책은 단수예요.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고, 종류가 다른 책이에요.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자, 거기에 또 다른 책은 무슨 책인지 나오죠? 무슨 책? 생명책. 생명책. 그러면 책들은 무슨 책이냐? 계속 읽어봅시다. 죽은 자들이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뭐에 기록된 대로? 뭐에 기록된 대로? 책이에요? 책들이에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행위. 우리의 행위.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모든 행동했던 것, 말했던 것, 표정 지었던 것, 내 마음속에 일었던 생각과 감정들까지 고성능 카메라로 하나님이 다 찍어 놓으신 것이 하늘나라 비디오 보관소에서 다 저장되어 있는데, 그 책들을 펴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책들에 우리의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면 심판을 면할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행위대로 책들에 하여 뭘 받아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책들에 근거하면 심판받지 않을 인간이 없어요. 심판이란 뭐죠? 정죄, 유죄 판결을 받는다. 어느 누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양장 있고 멀쩡하게 생겼어도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는데, 나는 지금 네가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찍을 카메라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하시는데, 그것을 책들을 펼쳐놓았을 때, 그래서 왜 복수냐? 개인적으로, 개인별로
김종훈은 김종훈의 것이 있고 박종훈은 박종훈의 것이 있고 책들이 개인별로 다 저장되어 있으니 그걸 펼쳐놓으면 심판받지 않을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은 다 지옥으로 갈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이죠. 심판. 자,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20장 13절 끝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지옥 간다.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뭘까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적 사망. 두 번째 사망은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분리되는 두 번째 사망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말의 긍휼이 허락되지 않는 것.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처럼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혓것에 적셔주게 해달라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것.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그래서 사망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무기징역은 뭐예요? 죽지는 않지만 영원히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고통. 지옥은 영원한 분리, 영원한 고통. 그게 지옥이죠. 하지만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을 반대로 해봅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책들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책들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심판받아 지옥가지만 다른 책,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책들을 덮어버리신다. 덮어버리신다. 못 본 걸로 하신다. 없는 걸로 하신다.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신다. 할렐루야. 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너의 행위가 어떻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에 관심 없다. 하지만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면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너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다 같이 시작.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려. 자, 그 생명책은 무슨 책? 어린 양의 생명책. 어린 양은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로 흘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라는 생명책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3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지우지 아니하고. 자, 앞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2층에도 아멘.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는데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멘. 그 다음에 계속 시작.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시인하리라. 자, 이게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서면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사람 알아요. 나 이 사람 알아요. 천국에 보내주세요. 나 이 사람 알아요 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나 이 사람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나 이 사람 알아요. 오산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나 이 사람 알아요. 예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냐? 와, 대박, 반갑다 하고 품어주시는 거죠. 놀라운 얘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성경 구절도 있는데,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자 노릇하고 별일을 다 해도 예수가 그 마음속에 없으면, 멀쩡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가 그 안에 없으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나 이 사람 알아요. 아버지, 이 사람 알아요. 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은 시작된다. 죄 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 이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구별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설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받는 심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책들에 의하여, 행위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책들에 기록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이 덮어버리신다. 그리고 나 이 사람 알아요.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 윤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의 피공로가 그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강력한 것입니다. 오늘 드라마를 보고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 죄가 사함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었다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영혼